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오늘 찬양 가사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사가 참 많이 있는 찬양이 한 2곡인가 3곡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가 기다려지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면하는 것은 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한 메시지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는 것 같고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 만큼 뭔가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 나라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줘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 남은 예언적인 한 메시지가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가까워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게 이 일일까 못 느낄 정도로 지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서 하늘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전진하고 있고 다가오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준비하여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2구절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떠나 있으니 내가 너희를 가보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어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요, 한 생각이 제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 생각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번 주에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와 관련된 메시지겠구나라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합당한
메시지일까? 그 확신이 언제 들지 않았거든요. 그 생각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생각이 특별하게 이번 주에 제게는 좀 더 강하게 다가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요동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기후변화가 됐든, 전쟁의 소문이 됐든, 자연재해의 이야기가 됐든,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밤에 여기 노던 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기만 떴던 것이 아니라요. 노던 라이트는 주로 북극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 쓰냐면 플로리다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관측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물론 노던 라이트의 현상들은 경이롭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민감한 어떤 피해를 주는 현상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현상들에서 우리 삶 속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세계 곳곳에 홍수와 물난리와 가뭄과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이런 세상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그 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되어졌던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조금 전에 제 금요일 날 이 전체에 일어났던 현상을 살짝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한 현상들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신이 전혀 되지 않는, 인터넷도 안 되고 셀폰도 안 되고, 그리고 랜라인도 제가 토요일 날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라인이 비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인을 쓰고 있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라인이 비지해서 전화를 걸 수 없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쪽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렇기 때문에 곧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토요일 날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상점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인터넷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온이라는, 캐시가 없으면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알아본 한 결과는 포트 내션 쪽에 와일드 파이어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인터넷 케이블이나 데미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던 BC와 유콘 지역,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전 지역에 그런 텔레커뮤니케이션 아웃레이지가 나타났다는 현상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불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복구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베큐에이션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고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정확하게 복구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복구가 돼서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을 이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프로페틱한 메시지로서 어떤 금요일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인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은행에 가보니까 은행에 사람들 줄을 많이 서서 돈을 인출하려고, 빼려고, 위드로 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자동차로 드라이브 트루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또 듣기로는 나중에 늦게 간 사람들은 전혀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도 되고요. 이런 상황. 또한 자연재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발생해서 당장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또 물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충돌이 나고 있고 사람들 죽어가는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지하실에 필요한 비상식품이나 여러 가지 비상용품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정에 캐시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양을 준비해 놓을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현찰을 가정에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해 놓은 그것이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한 제가 들어왔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리더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또는 국가의 리더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한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상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을 고민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게 주신 한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문구였습니다.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그 27절에 좀 더 뒷부분에 더 있고 28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보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 신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의 모습, 사도 바울의 복음의 모습, 다양하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한 주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이 주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맥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또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지를 복음은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란 이름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끝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끔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있으며 그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늘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도 또한 예수님 오셔서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런 것이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그 메시지 앞에 붙어서 같이 짝처럼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없는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던 들려왔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먼저 접두사처럼 먼저 프리레퀴짓처럼 이것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대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그 나라가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나라에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한 메시지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삶을 점검해 보니까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게끔 우리 삶을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 죄에서 또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명명하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묶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안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도 죄일까? 이것까지도 죄라고 말할까? 모를 수 있는 애매모호하고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삶을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돌이켜도 돌이키죠. 모르면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의 믿음 안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믿음의 확신 속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모습이, 내가 계획하는 계획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28절 말씀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28절 시작이 이렇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 모습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누군가가 이 삶을 대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대적해서 다가올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부터 말씀을 계속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늘 생각하는 한 마음은 뭐냐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전했다 못 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한 태도가,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그때 그날 그 시에 이 메시지를 들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 삼아서 당시에 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런 메시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 메시지를 또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면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내가 선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는 이런 삶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요. 물론 이 삶이 필요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생각하고자 하고 내가 걷는 한 걸음의 한 걸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요.
받을 수 없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심지어는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먼저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필터링 해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이 억울한 모습이든 또는 여러분이 그런 대우받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의 호소함이 합당하게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필터링하지 않고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과 함께 우리 개인의 삶도 동일하게 흔들려서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분명히 믿음의 삶일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권면드리는 한 권면의 말씀은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준을 삼는 첫 번째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확인하는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증거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도 이해될 수 있는 이유지만 선하시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어떤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글 속에서 종종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한 예를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날 계시라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인데요. 그 표현이 싫으면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의 시작이, 내 계획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삶이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또한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우리 안에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 다가오는 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놓여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또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신 삶을 보고 닮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안녕과 평안들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의 가장 공통점인 한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표현하는 기독교는 그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안녕과 번영과 이런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덤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떤 삶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온전히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물론 이 모든 것은 그 윗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 삶의 방법이 무엇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영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금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영적이고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을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 그것이 최고의 것만은 아닌 것을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 집이 필요한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곳에 놓일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셔널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로 이거에 관련된 기도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지 않나요?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녕을 위한 기도들.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분명히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요. 두렵지 않고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평안하게 진짜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그 중에 한 이유는 내가 이 평강에 있다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러한 평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 되어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오고 있으며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고 그 나라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창고에 수많은 음식이 없어도
충분한 음식이 없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살짝 맛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이 시대, 혼란이 다가오는 이 시대. 저는 주님께서 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와서 거기에 대한 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왜? 앞으로 다가가는 세상은 더더욱 요란하고 혼란스럽고요. 흔들리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강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보여주는 한 특징은요.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장 한 특징은 죽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짧게는, 간략하게는, 더 단순하게는 내 은행의 어카운트에 돈이 없고 또한 인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 앞에서 뭔가 딜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구나.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제 모습을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해결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겠고요.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그 모습이 외부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되는 것이 내가 뭔가 핸즈온 하지 않더라도 다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다 이루어주고 갖다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을 더 기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요. 내가 직접 몸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문제, 다가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에 여러분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아이디어, 지혜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우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깨닫고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보면요, 이것을 조금 경험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는데 이것을 경험하니까 제 안에 뭐가 남았냐면 저는 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데, 이 주님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 데서 어떠한 내 삶의 모습들이 장애가 된다고 느껴지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삶. 그전에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내게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만족함을 주는지 조금 맛보게 되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는 자리에 가는 그것이 우선순위 되어지니까 다른 부분들은 차선이 되어지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도 그러한 모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게 어떤 생각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어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려지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 단어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바라보게 된 것이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찾으시는 것이 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의라는 것으로 온전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그 모습이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한 자리에 가야겠구나 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뼈대가 되어지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저 안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이 의가 기초가 되어져 있고 파운데이션이 되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기준들이 변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준이 자꾸 바뀌어버리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데 그 의라는 기준으로 굳건히 있어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면 누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한 모습이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을 해서 십자가에 죄의 삭을 치르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스스로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님이라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기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요. 근데 그분의 다스리는 기준이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그냥 옮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옮기시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기준이 의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서 있으면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도 넉넉히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의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 그 의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이 되도록 메시지를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이시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의 가운데 서 있다고 해서 의로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의로 말미암아 서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를 깨닫는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리에 오늘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음성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모습으로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이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스테리라고 하셨고 원더러스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